기독교 세계관 시리즈의 이전 영상들에서 다뤘던 내용을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반복되는 내용이겠지만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도전했던 마귀가 번개가 떨어지는 것처럼 추락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천지창조 이전부터 영원히 존재했던 하나님의 과거의 영원왕국을 전제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미래의 영원왕국인 신예루살렘 성에 대한 묘사로 성경은 종결짓습니다. 그리고 신예루살렘 성, 즉 천국은 성자 하나님께서 영원한 재앙으로 군림하시는 수직적 계층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권세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군림하심에 따라 삼위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완성되고 영원한 절정이 영원히 지속되게 됩니다. 인류 중에서 가장 우수한 대표자들, 그러니까 24장로들이 있고 대천사들이 있으며 그 뒤에 천사들과 성도들이 있습니다. 24장로들은 자신들의 면류관을 예수님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천국의 또 다른 이름인 새하늘과 새 땅에는 다른 피조물들도 있습니다. 이 수직적 계층 구조에서 구원받은 인류는 중심에 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구성 요소에 불과합니다. 그뿐 아니라 과거의 영원한 왕국과 미래의 영원한 왕국 사이에도 성경은 유일한 대계명, 즉 신명기 6장 4절에서 오직 너희 하나님을 전심 전력 다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영원 불멸의 대주제로 선포합니다. 따라서 성경은 시작과 끝,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과정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우주적 질서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 대주제에서 파생된 2차 개념입니다. 인간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성경의 대주제가 아닌 것입니다. 보수 신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전반을 관통하는 대주제가 성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었다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승천 사역은 구원받은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무릎 꿇고 복종하여 삼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영원히 존재하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1648년에 작성되어 개신교의 헌장이 된 웨스트민스터 대소일의 문답 또한 첫 선언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모범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또한 인간의 어떠한 필요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 즉 하나님의 왕국과 통치를 먼저 구하고 있습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주는 그 태생부터 수직으로 정렬된 신본주의 구조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주적 구조에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도만 하면 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순종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먼저 계승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성경을 일관적으로 관통하는 주제는 인류의 구속사가 아닙니다. 성경의 일관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고 무한하게 확장되는 것, 즉 하나님의 영광과 자기 계시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정치체계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창조된 우주적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이고 인간의 구원은 이 거대한 회복 계획의 중요한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릎 꿇리고 반항하는 모든 존재를 말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주장은 성경적인 근거가 미약하고 또 이러한 영적 현실을 부정할 능력은 인류에게 주어진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복음주의권에서는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해 우리가 교회에서 언급하기 좋아하는 감정적이고 관계적이며 또 관용적인 사랑을, 상대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와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이 사랑은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과 초대교인들 그리고 종교개혁가들이 성경을 인용하면서 말하고자 했던 그 사랑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성경이 기록되었던 시대에는 아무도 평등주의나 관용을 성경적인 가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수직적인 사회구조를 평등하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엄청난 수직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가운데로 오셔서 십자가형을 감당해 주셨던 상상하기도 어려운 은혜에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주의 창조주 성자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의 문맹이며 일개 물건으로 취급되었던, 실제로 그렇게 간주되었던 한 노예인 자신을 위해서 이 땅 위에 직접 내려오셔서 고통과 수치, 죽음을 감내하셨다는 것 하나만으로
큰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자신과 동등한 누군가의 희생보다 자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존하신 분의 개인적인 희생이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평등하면 평등할수록 은혜가 적고 그 은혜가 적은 만큼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그 가치, 자신의 가치 또한 격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감당 못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초대교인들은 감정적인 사랑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부인했습니다. 세상과 차별되는 차별입니다. 차별이에요. 세상보다 높은 도덕 기준과 하나님께 구별되어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을 추구해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을 신앙의 본질로 삼았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예수님의 개인적인 자기 희생의 모범을 따라 삼위 하나님의 내부적 사랑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군중을 이루어 개인적 희생은 없으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사회 구조의 변화를 강제하려 하는 사회혁명주의 따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로마의 전염병이 크게 창궐하여 의사들마저도 도망가 버렸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노예들이었던 초대교인들은 로마 제국의 사회 구조의 피해자들에 불과했지만 자신들이 희생할 것을 알고도 시체를 치우고 고아들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피해만 야기한 이 사회 구조를 변화시킬, 혁명시킬 하나의 기회로 보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가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은 희생될 것을 알기에 눈물을 흘리며 그 사역을 다짐했습니다. 그 목적은 사회복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을 내세우지도 않았던 것이 밤중에 검은 옷을 입고 나와서 시체를 치웠어요. 그러니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한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로마 제국의 제국민들은, 그러니까 시민들은 자신들이 업신여기던 기독교 신앙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이 사건을 계기로 팽창을 거듭해서 로마 제국의 반을 넘는 57%를 확보하게 되었고, 이러한 영적 무력을 바탕으로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를 뒤엎게 되었습니다. 초대교인들 사이의 관계 또한 개개인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우선적으로 좌우되었습니다. 먼저 신앙이 있음을, 다시 말해 성경이 가르치는 신본주의 세계관 앞에 굴복했음을 삶 속에서 수년간 언행으로 입증한 후에야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년 동안 이 사람의 언행을 지켜보고 이 사람의 세계관이, 개인적인 세계관이 성경적 세계관 앞에 굴복했음을 본 후에야 성도의 세례, 장로나 집사, 목사의 세례가 아닙니다. 성도의 세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신앙,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확실해야 했던 것이고, 인간 중심적 관계를 추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공동체주의, 평등주의, 인간 중심적 관계주의 모두 성경적 수직구조, 즉 신본주의 왕정구조에 반하는 반기독교 사상임을 분명히 직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개개인은 하나님의 형상인 타인을 가벼이 여기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개개인들은 서로 같은 뜻을 품었기에 자연스럽게 연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공동체와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강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칙이 바로 서고 복지가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 신본주의를 바로 가르친다면 교회에서 공동체, 복지를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상낙원 혁명주의 등 외부의 인간중심주의 관점을 따라가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내부 관통적 사랑을 예표하여 세상의 문화를 압도하고 선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